날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배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도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의 절차를 우리가 끼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속죄와 번제는 요구치 아니하시고 주님만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다같이 합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용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며,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77번이라도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저희들은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하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중심에서 저희들이 항상 살기를 원하며 나의 선함과 나의 잘남을 언제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주위의 이웃에서 나를 높여주면은 좋아하지만은 내 자신을 낮추면은 시기 질투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어느 날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니, 그 주인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종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46장 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남절표현 누시로다. 금바 힘이 샘솟는 그곳으로 나의 영혼을 숨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희망 걷고 얘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짐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만국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영중을 태워주사 늘 성령에 감아주사
중 주님을 찬송하고 내 생활에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배 아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아멘. 말세는 이스라엘의 끝자락,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말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긴 것이 이 말세라면, 마지막 때라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이 마지막 벽이 온 이 지구상에 다 그대로 확산됩니다. 확대되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차가 운전하다가 다리 교각에 박았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교각 보고 따지고 뭐 이렇게 우리 보험 처리하자 뭐 이래 할 수 없잖아요. 무생물이거든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차가. 마찬가지로 인류는 지금 교각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마지막 벽에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박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달려갔더니만 나중에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했습니다. 그 말씀의 구조,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 온 인류에 적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그 말은 누가 이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박해당한 주님의 몸이 닿는 그 고통이 온 우주에 파급이 될 때 이게 바로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찾아왔던 주님이 아팠던 그 아픔이 온 우주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몸을 학대를 했던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몸 자체가 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의 결과가 지옥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도는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되면 그 몸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거 네가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말세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는가를 조사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내막이 다 드러나겠죠. 말세라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말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 그냥 옛날부터 있는 것처럼 그냥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파탄 지점, 파탄 지경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속에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냥 가는 대로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율법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파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집어넣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색을 가지고 율법을 맞이해서 지키려고 하면서 여기서 벌어진 괴리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괴리 상태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그 고통이 어린 양의 고소로에 담겨 있으며,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픔을 줌으로써 그 아픔이 되받아 와서 자기는 다리 교각에 그냥 부딪히고 되는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네가 박해할 자를 하지 말아야 될 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내려가는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다가서면 이렇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는 식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죠. 자도 모르게 그냥 신나게 차 운전하고 있는데 교각과 박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과 싸웠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왜 평소에 주님과 싸운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자기 의가 마중 나와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말은 인간이 현재 속해 있는 원칙 가지고 주어진 상태와 사태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약 그 선전 광고 문구 이런 게 있어요. 콘드로 이치는 관절이 먼저 반응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자기 의가 먼저 반응하죠. 이 평소에 모든 사태에 대해서 내 의가 반응한다는 것은, 현재 나는 내 의로 가득 찬 공간 속에, 영역 속에, 그래서 내가 거기 놓여서 거기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그만 티가 나버린 거예요. 이 지독한 나의 의에 인간은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예. you, 당신, 나, I, you are in. 모든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자기 의의 마약 중독자예요. 백날 교회도 소용없어요. 이 독한 이 자기 의 껴안고 지옥이나 가버려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은 몰라요. 율법을 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줬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라는 것이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율법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말세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발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속에 유발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특수한 체험을 합니다. 그 특수한 체험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는 보통 인간의 시간 체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특수한 체험을 줍니다. 미래가 과거를 찾아오는 특수한 체험을 해요. 미래가 우리 현재에 미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억한 것은 과거니까.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은 미래에 네가 부딪힐 다리 교각 같은 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벽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사람들로 하여금 시내 사람 밑으로 모이게 했어요. 집합해서 모였는데, 이거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습니다. 단군의 민족에게는 허락한 적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자기 있는 산 위까지 끌어올리죠. 약 한 2000m 된다는데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요. 산 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미래 청사진을 다 받아오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그 기간에 그들은 금가락지를 내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 우상 이름을 그들은 여호와라고 지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산에서 와서 모세가 화를 내서 돌판 깨버리고 돌판 언약판 깨버리고 아론 보고 물었죠. 아론아, 왜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라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느냐 하니까 아론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호와 속에서 여호와가 나온다. 여호와 속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권이 여호와한테 가 있어요. 여호와께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나온 것은 뭐냐? 여호와라는 가짜신 우상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과거에 처음에 본래 자리를 몰라요. 본래 과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본래 과거는 최후의 미래에서 비로소 자기의 처음 자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말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단촐하게 짧게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평소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가 뭐 죄인이냐? 이런 태도죠. 내가 뭐 죄인이냐? 내가 인생 살만큼 살고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을 수집해서 정리해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니다 이 말.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는 것 그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겠는데, 본질상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할 그런 자라는 것은 내 해석에, 내 자신에 대한 인생 해석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비로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이게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의에 기반해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줬죠.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이 내 의가 구성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언약을 인간들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 받을 짓만 하기 때문에 그래. 본질상. 이게 우리 본질상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진노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우리의 이력입니다. 우리의 이력서예요. 앞으로 여러분 취직할 때 이력서를 때는 누구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3절 딱 찍고 꽂아 넣으세요. 우리의 이력이에요. 우리가 놓쳐버린 이력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몸은 다 같이 이런 처치를 받는다.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몸을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는 그 날에, 노래 부르는 그 날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몇 명을 죽이느냐 하면은 이게 32장 그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고통, 이스라엘 내부에 고통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또는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말세 유발자예요. 말세 마지막 때를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주께서는 마지막 때를 다가오고 있고 너희는 그냥 시속 100km 그냥 거의 직통으로 처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한다면, 그 종교에서, 저는 뭐 사이비 종교에서 이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사이비 이단 말 다 빼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교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를 할 때는 사람은 도피처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은 도피처를 준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준 거예요. 도피처는 내가 살고자 환장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 피신처가 도피처가 돼요. 도피성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상 못한 낯선 추락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도피성의 벌써 시작입니다. 도피성의 효과, 도피성의 영향력이 도피성 가기 전부터 우리에게 파급돼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끼 하다가 그냥 본의 아니게 도끼가 날아가 저 사람을 죽였을 때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도피처? 그런 데는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살인자, 고의가 없는 살인자가 된 그 사람은 예상 밖에 자신이 몰락하는 체험을 겪게 된 거예요. 예상 밖에. 그러니까 억울하죠. 주님께서 그 미래에 구원될 자를 현재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느냐 하면 예상 밖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게 만들어요.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하십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미뤄가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주께서 말세를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유발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우리가 몰랐던 과거로 몰아넣습니다. 과거로 몰아넣는다는 말은 한 곳에, 세상을 한 곳으로 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나왔던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리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다 포기하고 처음에 네가 진노의 자리에 들어야 돼. 그 처음 자리가 집어넣어야. 뭐 우리는 뭐 고통할 때 뭐 아프다고 난리도 아니죠. 그 집어넣는 그것을 제가 시간성으로 과거에서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서 과거로 하지만,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게 성경책에 보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몰락입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몰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코스예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본체 하나였으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몰락하셨느니라.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했다, 추락했다, 몰락했다. 형편없이 되었다. 왜? 그게 네가 본질이거든. 그게 처음 자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처음 자리를 십자가 안에다가 마련하신 거예요. 처음 자리를.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예상 밖의 난처한 지경에, 그것도 난처한 정도 같으면 괜찮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남한테 억울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말로. 그 상황 그냥 가슴만 칠 뿐이죠. 그냥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라. 그 답답할 뿐이죠. 내 인생 왜 이래 됐지? 그냥 답답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방지해본다고 착한 일도 해보고 뭐 해보지만 주께서는 일체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미친강이까지 돼야 될 지경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위대한 다윗이 거기까지 했어요. 침을 제일 잘 흘리면서, 수염을 적치면서, 침을 이리 삐져내면서, 연구 없다 해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 앞에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는데, 제일 억울한 게 이거예요. 정의롭게 했는데 불의한 자에게 살살 꿇안고 빌어야 되는 상태. 누구는 뭐 자존심 없습니까? 누구는 자기의 없어요? 누구는 뭐 진리 모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몰락하냐면,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든지 지식, 진리, 바르게 사는 걸 아무짝도 소용없게 만드는 지경.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의 자리에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거 아버지인가 저거 엄마가 판사라 해가지고 지는 1등 해보고 지는 완전히 정식으로 성적이 안 돼. 자기가 1등에서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너 엄마 판사니까 너 엄마 뺏었지 이러니까 둘이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둘 다 경찰서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야야 빌어라. 내가 참 뭐 잘못된 빕니까? 빌어라. 엄마 나쁜 엄마야. 거기서 드라마 이름이 나쁜 엄마야. 네가 이 땅에서 나빠야 네가 그래도 살아남는 거야. 나빠야 살아남는 거야. 비굴해야 살아남는 거야. 우리 자기 의로서는 감당 안 됩니다. 더러운 세상 욕하지요.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본질상 진리의 자녀인 걸 모르고 또 자기가 어려운 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들은 그런 율법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특화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를 의롭고 거룩한 나라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몰락 아니죠. 추락 아니죠. 그래서 얼추 살만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동의 값을 가지고 그만큼 보상받았다고, 하나님께 보상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중요한 시점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앞에는 나의 피를 마시라, 나의 살을 마시라, 그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께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게 뭐냐? 예수님의 억울한 핏값이에요. 핏값.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거든요. 미래가 우리한테 미래 오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소유권이 날아가고 뭔가 값을 주고 주께서 우리를 취득했어요. 값을 주고. 그러면 그 뒤에 말하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는 말은 뭐냐? 그 값을 값답게 지켜야 된다.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의 노동과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흘린 그 포도나무에서 흘린 그 피값을 누가 방해하고 해박하느냐? 내가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사는 내 노동, 내 복음적인 지식, 내 성실함, 이것이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전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들내게 만들었어요. 들통내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착해?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하늘나라는 그래 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바리새인 그거는 뱀의 자식이야. 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저렇게 망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세 유발자예요. 말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말세를 끄집어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레위 지파가 11조 내주도 않고, 레위 지파는 그게 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 얻듯이 이렇게 얻어줘야 11조 얻어야 밥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더등을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인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 지파의 첩이 융단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화가 난 레위 지파가 그걸 12토막으로 쪼개서 각 지파로 새벽 택송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무슨 팡? 예, 새벽 택송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빠른 속도로 다 보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내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레위 지파는 말세 유발자예요.
끝장을 보자겠네. 지금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스라엘이 살만하니까 이런 거예요.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말세 유발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 계약을 나는 너희를 향하여 취소할 의지가 없다. 끝까지 말세 유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에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잔과 그 떡을 떼면서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늘나라 올 때까지 마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피가, 말세 유발할 수 있는 피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기어이 진노의 자식인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걸 드러내는 이 작업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 피를 간직하고 그걸 증거하고 그걸 계속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약에 있는 성도 자체가 레위 지파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마지막 때의 말세 유발자예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몰락했잖아요. 인간들이 모르는 그 인간의 원래의 자리,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추락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시대에 그냥 자기 의에 자기 노동의 값에 그거 취해가지고 그냥 놀기 바빠요. 기아나라는 그 나라에서 어떤 생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개미 정글 안에 개미 집단에서 이상한 모양새를 들고 있어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셀 수도 없는 많은 개미들이 하나의 개미가 흘린 페로몬이라는 생체 호르몬을 따라서 그 앞에 개미가 가는 그 뒤에 아무 무작정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개미들은 페로몬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협업과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하나가 가니까 계속 따라가는데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그 둘레를 재보니까 둘레가 370m. 개미 한 마리가 제 바깥쪽에 개미 한 마리가 도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2시간 30분. 언제까지 도는가? 힘 다 기진맥진해서 다 몰살할 때까지 죽어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가 내뿜는 그 유혹의 페로몬에 의해서 모조리 뺑뺑 돌면서 다 같이 몰살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마귀가 꼬랑지에 뿜어낸 그 꼬랑지에서는 그 유혹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머리 받고 전부 다 따라가요. 뱅글뱅글 돌아요. 제자 돌아요. 죽어가도 계속 돌아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인간이 아는 것은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릅니다. 젊은 애들의 모든 모습은 예능 프로에 다 나와 있어요. 걔들은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몰라요. 광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인간은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지킬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요. 인정받으면 뭐 할 거야? 인정받으면 뭐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고 심지어 인정받기 위해서 자살도 마다하는 자. 자살을 마다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페로몬입니다. 악마가 내뿜은 페로몬이에요.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뭘 뿜어냈습니까? 자기의. 자기의를 뿜어낸 거예요. 너는 네 잘난 맛에 산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 뿜어낼 게 뭐가 있어요? 악마가 그걸 뿜어냈죠. 그게 다 말려든 거예요. 잘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상 지옥에서 끄집어낸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에요. 그거는 젊은 아들 출세 못해서 환장했어요. 출세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출세할 근거나 이유를 대봐라. 없습니다. 안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출세할 건덕지 있어야지. 뭐 잘났는데 출세하는지.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를 언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복음에 주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저끼리 안에서 누가 출세하고 누가 돈 벌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고 저떻고. 예? 어떤 미친 사람이 바깥이 어떤가 한 문을 열어봐. 비상구를 한 열어봤어요. 비상구를 열어보니까 으악! 지금 아주 공중이라. 지금 추락 중에 있어요. 착륙도 아닌데 문 열어버렸어요. 어떤 30대가. 미쳐. 주께서 준비하신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12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을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 입에서 미래가 물려 들어온 거예요. 미래가. 지금 노아가 비둘기 보낸 시점은 온 천지가 물바다예요. 물밖에 없어요. 비상구를 열어보니까 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야, 이게 지금 추락 중입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걸 추락하는 것이 그게 부담되거든. 비상구를 닫아버리고 저끼리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노아 방주 안에서 파티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 잘 맞아 사는 것은, 그거는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 때 말세 저주의 날을 누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말씀의 복음 자체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그 복음 전해주면 자기의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그걸 막 들이피면 밀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 정도 누릴만 하지 뭐. 그 피 이야기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감람나무가 물러올 때, 야, 서서히 감람나무가 마지막에 노아가 비록 물이 있지만 그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감람나무가 이미 노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거기서 감람나무가 생명체가 그 새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를 비둘기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 비둘기가 성령입니다. 그 감람나무를 가지고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마지막 때에 잘라낼 자를 잘라내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편성하듯이 따로 편성하는 것은 그 망해야 될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사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까지 밀어붙이고 고통에 넣어보는가 나와 있어. 그 원칙이 나와 있어. 원칙이 뭐냐?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으로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담기게 하라. 일면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가노라. 하나님의 이 남은 자는, 자기가 깨달아서 남은 자는 일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도 자신에서 남은 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 자리에 우리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부터는 무척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뭐냐 하면은 내가 목사님 제가 뭘 믿고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 각으로 남은 자 속에 제가 거기에 합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는 방법이 없느니라. 왜? 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너 아직 뭔가 한 것도 없을 때에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허망하십니까? 본질상 진주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본질상 진주의 자식이 구원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주의 자녀라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강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 십자가 죽을 때까지 떨어져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까 말한 포도나무에서 난 피입니다. 그 피의 의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성도는 뭐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 다 이루심에 고개 숙여 굴복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심에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는 그 노선 절차에 그 하강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로부터 하강했잖아요. 십자가 어린 양이 분이 계신 당사자가 계신 하늘까지 하강한 다음에 상승이 되는 거지요. 상승이 될 때 어떻게 상승하느냐? 치역자 올리듯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약 안 나오면 그냥 치약아 부탁한다, 치약아 부탁한다, 제발 치약 좀 나와도 치약 좀 바빠 지금 빨리 양치질 출근해야 돼 이렇게 합니까? 이 치약 요거 못된 치약 엄지 숟가락 동원해가 밑에서 짜 올립니다. 예. 치약은 아파도 너무 아파요. 치약이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기 모습이 나오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의라는 괴물이 집어넣은 자기 성깔이 나오니까 이게 괴물이 집어넣은 자기 의가 안 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밀어 올리지요. 그 자기에 올리고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한 걸. 예, 뭐 민트 박하사탕 유도 아닙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는 여행을 하셨구나. 주님의 여행 코스들을 그대로 밟아 나가서 주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다루어 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한테 어떤 행위도 원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거,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 남은 자를 가지고 은혜로운 남은 자,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이게 감람나무예요.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로다. 감람나무는 노아한테 그냥 배달될 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비둘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냥 미래에
감람나무만 여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돌 감람나무에서 새 감람나무를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간들은 진짜 여호와 만남으로써 가짜 여호와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가 가짜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없어요. 주께서는 인자 속에서 진짜 인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스데반 집사에서 사울에서 스데반 집사를 끄집어내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주님의 고통을 유발하시면서 짜올리죠. 그 마지막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4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저를 해고자 하는 자인 제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뒤에 모습 보면 사람에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데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소돔이고 애굽이고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십자가의 그 과정과 절차를 주께서는 반복하십니다.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광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나서 매일같이 지옥에 출근하고 다시 저녁 되면 천국에서 죽은 자로 잠을 잡니다. 이제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생명이 있는 이들이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인사하면 이 땅에서 이 지옥, 이 마지막 때에 소멸되어야 될 이 지옥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그렇게 출근하고 계시죠? 지금 묻는 게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뭐냐? 바로 11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들은 애군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들은 떠돌이였던 거예요. 그들이 나온 고향이 있다면 그게 피난처로 간 게 아니고 도피처로 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간 거예요.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의 죽음에 합류할 때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네가 당했던 그 살인자란 억울한 죽음, 억울하지. 그 체험이 바로 최후의 순간에 비로소 알 수 있는 미리 너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체험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만 기억하게 되죠. 성도는 뭐냐? 포도나무 전달체, 운반체, 그 피를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했죠.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안에 피만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처럼 이런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16절에 보면
예, 저희가 나온 바 15절에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곡해와 억울함을 당했는지를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억울함에 동참하게 만드는, 체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성도들은 비록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본질상 자기의 진노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피로써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과 동참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물을 우리 속에다가 안에 담게 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에베소서 그 1장에 보면 그 값이 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복음 아는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너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로 밀어붙이는가?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나올 수밖에 없는 너의 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투쟁의 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은데 자꾸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주께서 너의 것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참 목사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안 받으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된다는 내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또 본색을 또 유감없이 또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할 말인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사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 푸른 저 하늘 위에 꿈 따라 바람 따라 날아서 희망을 찾아간다. 간다.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으로 고향 가는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님 반길이 하남석이 불렀던 바람에 실려라는 노래입니다. 바람이 실려, 비둘기에 실린 감람나무처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소유하지 마시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려왔다가 몰락했다가 어떻게 상승되는가, 주님이 하신 그 절차를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전달하는 그 전달체, 피의 운반체.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면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김이 남은 나는 아주 제가 짧게 간략하게 단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5자입니다. 26절 기절하리라. 기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고대하고 내가 성공을 기대하고 내가 출세와 내가 자식 왜 저래 잘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집도 든든해 아파트 사가지고 왜 그렇게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까? 세상에 얼마나 공직에 이렇게 말썽 안 부리고 불의의 아버지였으면 저렇게 연금도 타고 이렇게 합니까?
나 좀 주의 은혜로 지금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절할 절기 나와요. 여기 기절한다는 말이 나와요. 34절에 너희가 스스로 좋지만 거치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절할 정도로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치약 밑에서부터 짜올릴 때 그 치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 잘난 맛, 나의 의만 우리 몸을 통해서 마구 쏟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폐물이라 하는 거예요. 육의 노폐물. 육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육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살린 것처럼 우리가 맨날 육만 보여주면서 내 더러운 노폐물만 드러내면서 나의 잘난만 보이면서 주께서 영의 길로 가시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하셨다. 나는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고개 숙여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상상 못하고 예상 못한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자유인 것을 이제는 더는 죽기 무서워서 발발 떠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만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마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것이로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싸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간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강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뭐를 다 이루었는지 이제는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